1월 숨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저희 2022년 첫 1월 숨기도인데요.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영과 진리로 예배하길 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각자의 자리와 마음을 정돈하고 마음을 다해 찬양하는 시간이 되길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다시 우리들의 마음을 다하여 찬양을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다시 한번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의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해 더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늘보다 높은 주의 사랑, 하늘에서 주잡이 내려 영원한 사랑 알게 하소서. 너무도 깊은 주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마지막으로 끝없는 사랑 흐르게 하소서. 주 사랑 더 알게 하소서. 나에게 부소서. 끝없는 사랑 원합니다. 숨기도회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아가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하고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아름다우신 그 이름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 아름다우신 예수 아름다우신 위대하신 주님 부활의 주 어린 양 거룩과 공의 새벽별 같은 나의 구주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하늘 찬양해 모든 만물이 주 경배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놀라우신 주의 이름 높으신 그 이름 예수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요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영원히 주 찬양 영원히 주 찬양 주 사랑해요 주 사랑해 아름답고 놀라우신 모든 이름보다 높은 이름 아름답고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은혜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다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다시 한번 찬양할 때 우리 정말 보이지 않아도 순종의 길을 걸어가겠다 다짐하며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의지했던 모든 것 의지했던 모든 것 변해가고 억울한 마음은 커져가네. 부끄럼 없이 살고 싶은 맘 주님 아시네. 모든 일을 선으로 이겨내고 죄의 유혹을 따르지 않네. 나를 구원하신 영원한 그 사랑 크신 그네 날 붙드시네.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상황에 무너질지라도 예수는 여기 나를 붙드네. 보이지 않아도 주님만 따르네. 내 평생 주님을 노래하리라. 주어진 내 삶이 작게만 보여도 선하신 주 나를 이끄신 본의 중심을 보시는 주님만 따르네. 날 택하신 주만 의지해. 보이는
주님을 노래하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여호수아서를 묵상하면서 정말 보이지 않는 그 상황에서 순종하는 백성들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순종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듣기 전 우리의 마음을 온전한 순종의 태도로 바꿔서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귀를 기울이고 말씀 앞에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시간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말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해 달라고 함께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SL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아무 공 없는 저희를 십자가의 은혜로 부르셔서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또 은혜 가운데 귀한 공동체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며 주님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특별히 믿을청 22년 첫 숨 기도회로 모였습니다. 이 시간 전 마음으로 주를 바라고 또 주와 동행하고 성령으로 충만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없는 그런 자가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제 모든 것들을 주장하여 주시어서 제 것이 아니라 당신의 것을 성령으로 나눌 수 있도록 주님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22년이 됐죠? 제가 화면에 잘 이상하지 않죠? 네, 저희 집사람이 항상 나갈 때 꼭 물어보는 거 있어요. 나 이상해? 이렇게 꼭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물어보는 게 항상 나 괜찮아 나 옷 어울려가 아니라 나 이상해? 이렇게 물어보는. 그래서 제가 사람한테 얘기하니까 자기가 그러냐고 하더라고요. 저 이상해요? 이상하지 않죠? 네. 네. 오늘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하는 말씀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너무나 유명한 말씀이죠.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께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물었을 때 베드로가 했던 그런 놀라운 대답을 우리가 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19절까지 다지만 다 읽으면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이 되는 부분 15절, 16절만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여러분, 이 사건이 일어났던 게 예수님의 공생의 3년차, 이제 예수님의 마지막 공생의 마지막 해지요. 그 3년차 중에 상반기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도 있었고요. 바다 위를 걸어진 사건도 있었어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을 이야기하는 그런 부분도 나오고요. 또 데가볼리 지역에서 4,000명을 먹이시는 사건도 그 즈음에 일어났습니다. 이런 사건이 일어난 다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랴 빌립보로 가세요. 여러분,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님이 물으시죠.
제자들한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더냐 이렇게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더러는 세례 요한, 또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 하나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지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시 물어보세요.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으세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가 누구냐가 who I am이죠. 내 존재를 어떤 존재라고 너희는 이야기하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때 했던 베드로의 대답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영문 성경에는요, You are the Christ라고 돼 있어요. 그냥 Christ가 아니라 유일한 존재, You are the Christ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크라이스트는 헬라어죠. 그리고 히브리어로는 메사이아죠. 그래서 유일한 분, 근데 기름 부음 받은 분이 되는 거죠. 옛날 요 이스라엘 시대에 기름 부음을 받는 세 그룹의 사람들이 있었죠. 왕, 그렇죠? 선지자, 제사장.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백성을 통치하는 권위를 부여받았던 왕, 백성의 죄를 사해주기 위해 제사를 올렸던 제사장,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선지자, 이 세 그룹의 사람들이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세 역할을 하는 유일한 크라이스트, 그냥 크라이스트가 아니라 더 크라이스트라고 베드로가 고백하는 장면이 여기 나옵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가이사랴 빌립보 지역이 굉장히 특별한 지역입니다. 성서지리 가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 지역이 고대 이렇게 시리아의 우상 바알이 많이 있던, 바알의 작은 신전들이 근처에 많이 있던 지역이었어요. 또 뭐도 있느냐 하면 히랍의 자연신인 판의 신전이 있고요, 동굴이 있고 많은 그 히랍 신들의 전설도 있는 그런 지역입니다. 그리고 가까운 곳 언덕에 로마 황제였던 티베리우스의 상이 있는 그런 곳입니다. 이게 뭘 말하겠습니까? 우상 바알의 신전들은요 풍요를 상징합니다. 경제력을 상징하는 거지요. 히랍은 여러분 아시잖아요. 지식을 상징하는 겁니다. 히랍 사람들은 인간의 지식을 숭상했어요. 그리고 권력의 상징인 로마 황제. 그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곳에서 예수님이 물으시는 겁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예수님 오랫동안 여행하셨겠지요? 저는 자꾸 그 모습을 떠올리면 예수님 어쩌면 약간 홈리스 같았겠다. 오랫동안 씻지 않아서 어쩌면 냄새가 날지도 모르고 꾀지지한 모습에, 그리고 당신은 그냥 목수의 아들 예수님이 그 풍요의 상징, 권력의 상징, 그리고 지식의 상징 그 앞에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라고 물으십니다. 이거를 물어볼 때 결국은 이 여러 가지들을 추구하는 세상,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둘 중에 한쪽이 더 크라이스트인 거죠. 유일한 크라이스트인 거죠. 근데 둘 중에 한 곳은 분명히 더 크라이스트일 거예요. 근데 그 둘 중에 너희는 누가 더 크라이스트, 유일한 예수라고 부르느냐라고 묻고 있는 거지요. 저는요 좀 이렇게 가슴이 좀 뜨끔뜨끔했습니다. 저는 그냥 되게 쉽게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 주는 그리스도 라고 아주 쉽게 이야기합니다. 입버릇처럼 말해요. 마음에 큰 감동이 없을 때도 그냥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말해요. 근데 제 매일의 삶에서 너는 진짜 예수를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면서 사느냐 물으면 가슴이 뜨끔뜨끔해지기 시작합니다.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풍요의 문제이죠. 먹고 사는 문제 앞에서 너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이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냐? 돈 문제 앞에서 너는 예수를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냐? 지식, 저는 사실은 이렇게 학교에 있기도 하고 공부하면서 사는 사람이라서 그런 것들을 추구할 때 너는 정말 예수를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냐? 그냥 작더라도 저는 그냥 제 계량권 가지고 살면 참 좋겠어요. 요즘 젊은이들 다 그렇게 하기를 원하더라고요. 작지만 권력이기도 한 거죠. 내가 컨트롤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나한테 주어지지 않으면 답답해해요. 그런 것들을 앞에 놓고 너는 예수가 진짜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느냐라는 거를 마음에 물어보게 되면 뜨끔뜨끔해지는 것들을 부끄럽지만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들이 없으면, 세상의 것들이 없으면, 빵이 없으면, 돈이 없으면, 지식이 없으면
권력이 없으면 사실은 살지 못할 것 같은 두려움이 이렇게 엄습해 오면서도 입으로는 주는 그리스도십니다라고 이야기하는, 어쩌면 굉장히 이중적인 모습이 저한테 있는 것들을 참 많이 봤었습니다. 예수님하고 삶을 분리해서 보는 되게 이중적인 그런 악한 모습이지요. 근데 생각해 보면 사탄이 이걸 계속 사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단은 사실 예수님도 시험했어요. 그렇죠? 광야 40일 굶으시고 광야에 갔을 때 제일 처음에 시험한 게 돌로 빵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떡을 만들라는 거잖아요. 먹고 사는 문제 얘기했어요. 그리고 여기서 뛰어내려 봐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괜찮을 거야. 뛰어내려 봐. 너의 권력을, 너의 권위를 좀 드러내. 라는 것들로 예수님을 시험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리고 현란한 세상을 보여주면서 네가 내 앞에 무릎 꿇으면 이걸 다 줄게. 이게 진짜 우리가 사는 세상하고 너무 똑같은 것 같은 거지요. 그리고 여전히 사탄이 계속 그걸 가지고 저를 쿡쿡 찌르는 거죠. 네 먹고 사는 문제 진짜 중요하지 않니? 너 지식을 더 얻어야 네가 뭘 좀 더 하지 않겠니? 너 연구 결과 좋은 거 내야 되지 않니? 재산을 조금 더 모아야 되지 않겠냐? 이런 것들을 계속 이렇게 치고 나오는 거죠. 너 그래도 좀 재량권 갖고 살아야 되잖아. 야, 나이가 50이 넘어서 남 눈치 보면서 살래? 야, 좀 더 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냐라는 것들로 계속 저를 이렇게 툭툭 치는 거지. 아마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한테도 똑같은 시험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주님을 바로 알고 그 주님이 유일한 크라이스트, 더 크라이스트임을 삶의 현장에서 고백하는 게 간단치 않다. 이게 진짜 영적인 싸움이구나 하는 생각을 듣게 됩니다. 네, 오늘 베드로의 고백을 보면서 주님이 여전히 계속 묻고 계신 거죠. 네, 먹고 사는 치열한 삶의 현장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온갖 지식이 난무하고 그 지식이 힘이 되는 세상에서 특별히 너는 남 가르치는 걸 먹고 사는 종길이 너는 거기서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네가 속한 직장이나 관계 속에 있는 엄연한 권력 관계 속에서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묻고 계신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온전한 것이라면 제 삶의 현장에서 주님이 정말 주인 되셔야 하는데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되게 안타깝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그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인가? 지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 여러분도 다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어요. 너무 많이 배웠거든요.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 입이 닳도록 배웠거든요. 그래서 그냥 고백해요. 그분은 그리스도세요. 그런데 내가 고백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이론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책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어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중심으로 고백하는 예수 그리스도냐, 그분이 더 크라이스트냐라는 게 너무나 중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고백해야 되겠죠. 근데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 마음속에 문득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언제 고백하기 싫어서 그랬나요? 저도 고백하고 싶어요. 네, 저도 많이 배웠고요. 그것들을 중심으로 늘 고백하며 살고 싶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지요. 근데 솔직히 저는 굉장히 많이 실패했습니다. 그렇게 하려고 했는데, 어느 순간엔 그렇게 되는 것 같았는데, 뭔가 저한테 이렇게 탁 위기의 순간이 오게 되면 어느덧 그거는 싹 사라져 버리고 현실이 더 크라이스트가 되는 거죠. 그리고 진짜 크라이스트인 예수 그리스도는 그냥 내 핑계 속에, 내 합리화 속에 이렇게 사라져 버리고 현실이 크라이스트인 것처럼 살아가는 게 제 약함이고 우리 약함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면 그런 영적 싸움을 어떻게 싸우라는 거냐라는 물음을 다시 한번 묻게 됩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 중에 우리가 이렇게 조금만 실마리를 볼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본문 17절을 한번 보지요. 마태복음 16장 17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하게 아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이야기하십니다. 네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한 건 베드로야, 네가 고백한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순간 너한테 알게 해주셔서 네가 지금 고백을 했구나 베드로야 라고 예수님이 말씀해 주십니다. 그 순간 베드로는 자기 생각으로 고백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게 해주신 것으로 그 순간 고백했다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는 부분이지요.
예, 베드로가 자기 걸로 고백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뒤에 베드로의 행적을 보면 더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아시잖아요? 그 뒤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셔야 한다니까 예수님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막아서다가 사단아 내 뒤로 물러서라. 예, 너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 자다. 이런 책망을 받지요. 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예수님을 3번 부인하기도 했었습니다. 예, 부활하신 주님을 온전히 믿지 않았고요. 낙심해서 갈릴리로 갔던 사람이 또 베드로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한테 반전이 있었어요. 오순절 성령 사건이 있은 후 베드로는 우리가 알았던 사람과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 아시잖아요?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3장에 보게 되면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장면 아시잖아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담대히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우와 하고 놀래보니까 왜 내가 한 것처럼 나를 보느냐라고 이야기하고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너희가 보고하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하신 거다라는 고백을 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또 다른 장면 볼까요? 예, 사도행전 5장 26절부터 33절 사이에 보게 되면 제가 28절과 32절만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와 사도들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보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에게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33절에 보면 그들이 듣고 크게 노하여 사도들을 없이 하고자 할세.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너희 전하지 마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담대히 말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래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던 그 순간에 하나님이 알게 해주셔서 그걸 고백하긴 했지만 그것이 베드로 자신이 알고 있는 것과는 조금 괴리가 있었던 거지요. 자기 힘으로 고백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성령 충만했던 베드로는 그 뒤에 성령이 계속해서 알게 해주시고 주시는 확신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상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 뒤에 행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약간 실마리가 보이죠?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 성령께서 알게 해주신 것으로 고백하면 내가 주님이 더 크라이스트다. 그분이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내 삶의 주인이시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그러면 나도 가능한가? 베드로는 사도인데 그리고 베드로를 통해서 초대교회를 세우셔야 했기 때문에 베드로는 좀 더 특별한 사람인 것 같고 나는 베드로랑 비교하면 도대체 비교 자체가 불가능한 그런 사람 아닌가? 하나님 저도 되는 거 맞나요? 예수님 저도 되는 거 맞나요? 라는 생각들을 하게 되지요. 제가 지난번에 여러분하고 갈망에 대한 부분을 잠깐 나눈 적이 있어요. 누가복음 11장 13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갈망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성령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으로 충만케 주시는 거죠. 그 성령이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놀랍게 나와 동행하시는 거죠. 베드로가 자기 힘으로 고백한 거 아니었고요. 베드로가 그 이후에 놀라운 사역들을 자기 힘으로 한 게 아니었고 성령이 주시는 능력 때문에 그 사역을 할 수 있었다면, 그 고백을 할 수 있었다면 똑같이 갈망하며 나아가는 나한테 성령으로 충만하게 해주시면 나는 그냥 생각하면 사도들과 비교도 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러나 성령이 나를 그렇게 고백하게 하고 그런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는 그런 능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갈망하는 거지요. 그런데 요 근래 제가 마음으로 많이 느끼는 게 있어요. 내 자신을 성령께 정말 맡겨라. 그리고 그 맡길 때 굉장히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주님 저한테 알게 해주시면 제가 단 하나의 토도 달지 않고 100% 순종하겠습니다라는 마음으로 주 앞에 무릎 꿇으면 주님께서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정말 있다라는 이야기를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갈망하며 하나님께 나아가면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셔서 베드로 같은 그런 삶을, 성령 충만 받은 이후에 베드로 같은 삶을 살게 해주시는데 주님이 더 크라이스트라는 걸 고백하며 살게 하시는데 내가 전인격을 맡겨드리고 100% 순종하겠다는 마음으로 무릎 꿇으면 성령께서 나를 놀랍게 인도해 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무릎 꿇고 주님이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는 사람들한테 주어지는 진짜 놀라운 은혜가 이어서 또 나와요. 예, 오늘 본문 말씀 뒤쪽에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또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시고요. 19절에 보면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여기서는 베드로한테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가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들한테, 성령이 그걸 고백하게 하셔서 고백하는 그 사람한테, 나는 되게 이종기라는 사람은 되게 약하고 안 되지만 내가 성령으로 그것을 고백할 때 내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네, 교회가 요즘 여러분 아시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예수님께서 몸을 입고 오셨을 때 그 몸으로 병든 자를 고치셨고요. 그 몸으로 복음을 전하셨고요. 그 몸으로 모든 것들을 다 행하셨거든요. 그 몸이다. 그런데 너 위에 내가 그런 몸된 교회를 세울 거야. 그러니 내가 그 몸된 교회로 함께 움직여 갈 거야. 그게 얼마나 놀라운 일이라는 겁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예수님 몸으로 행하셨던 바로 그 일을 우리가 몸된 교회로 함께 하게 된다는 거예요. 누구 위에 그걸 세운다고 하십니까? 성령 충만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께서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는 그 사람한테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19절도 되게, 그리고 뒤에 보면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세요. 사단이 지금도 끊임없이 저를 공격하지요. 종기라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데 그 권세가 저를 이길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예. 그런 놀라운 삶을 제가 살게 된다라는 겁니다. 천국의 열쇠를 주신대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시고 영혼을 구원하셨던 그 놀라운 사역들을 나도 감당할 수 있게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계시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성령께 전인격을 맡겨드리고 갈망하는 마음으로 나갈 때 나를 성령으로 충만케 해주시는데, 그때 나는 예수는 더 크라이스트라 고백하게 되고, 그때 누리는 놀라운 은혜,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의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라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릴 것 같습니다. 저는 성령께서 주시는 확신으로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하는 그런 믿을정, 또 제 자신, 신정과 우상들이 가득한 가이사랴 빌립보하고 너무나 똑같은 그런 세상을 살아가고 그런 것들을 눈으로 보고 있는 삶의 현장에서 예수를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거를 소원합니다. 성령께 나를 온전히 내어드림으로 전인격으로 주님이 더 크라이스트이심을 삶의 현장에서 늘 고백하는, 한순간도 빠짐없이 고백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으로 주님을 알아가고 인정하는 가운데 우리를 죄의 노예 삼으려는 사단의 속임수에 빠지지 않는, 그런 음부의 권세에 휘둘리지 않는, 그래서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가 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되는 그런 믿을 정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마태복음 6장 15절 16절을 한 번 더 읽고 나눔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우리와 동행하고 계시는 더 크라이스트, 유일한 크라이스트, 유일한 구원자 되시는 주님이십니다. 그런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놀라운 삶을 우리가 가슴 뛰며 기대하고 또 주 앞에 무릎 꿇고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그런 저와 또 믿을정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고백했던 베드로의 고백을 기억합니다.
하나님, 그런데 이것이 베드로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판단으로 한 고백이 아니라 주님께서,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셔서 보여주셔서 한 고백임을 시간 함께 나누었습니다. 성령 충만한 자, 성령이 알게 해주심으로 삶의 모든 순간에 주가 더 크라이스트심을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귀한 믿음적 청년들의 삶 가운데 온전한 주인이신 주님을 따라갈미 늘 있을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귀한 나눔을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를 예배하리라. 아무도 찬양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찬양하리라.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이 자리 가운데 주님을 나의 구주 예수님, 더 크라이스트라고 고백하며 함께 찬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다시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다시 한번 아무도 헌신하지 않는, 헌신하지 않는 그곳에서 주께 헌신하리라. 누구도 증거하지 않는 그곳에서 나 주를 증거하리라.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를 예배하게 하소서. 주의 보혈로 덮어지게 하소서. 내가 선이고 주의 거룩한 곳 되게 하소서. 주의 향기로 물들이소서. 다양한 이유로 비난의 대상이 되는 현장을 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선 때문에 위축되고 또 예수님을 증거하지 못하는 그런 현장 가운데 저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건 아닌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선에 위축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만왕의 왕 되심을, 또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나의 구주 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자 되심을 우리가 드러내고 증거할 수 있는 담대함과 용기를 가지고 살아내야 합니다. 또 살아가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우리 주의 증거와 또는 주를 위하여 갇힌 자 된 나를 부끄러워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을 쫓아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혹시 지금 비난받고 있는 교회의 모습이 부끄러워서 내가 믿고 따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다니고 있지 못하고 있진 않나요?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고 또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사람들의 닫힌 마음을 여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또 있을 줄 압니다. 그런 역사하심이 우리를 통해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가 담대히 복음을 전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한 사람의 예배자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함으로 나아갑니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합시다. 주님이 주신 땅으로, 주님이 주신 땅으로 한 걸음씩 나아갈 때에 수많은 적들과 견고한 성이 나를 두렵게 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을 의지함으로 주님이 주시는 담대함으로 큰 소리 외치며 나아가네.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그날에 주께서 말씀하신 이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그 땅을 취하리니. 우리는 코로나라는 초유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아직도 긴 터널을 통과하고 있음 때문에 무기력해지거나 또 낙담되지는 않나요? 이 시간 우리의 힘만으로는 정말 살아내기 어려운 삶임을 우리가 주님 앞에 좀 내려놨으면 좋겠습니다. 연약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신뢰를
또 회복할 수 있다. 또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좀 내려놓고 나아갈 때, 연약함으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을 통하여 일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시편 143편 8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아침에 나로 주의 인자한 말씀을 듣게 하소서. 내가 주를 의뢰함이니이다. 나의 다닐 길을 알게 하소서. 내가 내 영혼을 주께 받음이니이다. 하나님의 그 인도하심만으로 우리의 삶이 완성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할 때, 각자가 처한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감사와 기쁨을 그로 인해 찾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의지하며 담대히 나아가기를, 그리고 주님을 향한 우리의 그 신뢰가 주님의 마음을 알게 하고 그 마음을 닮아가는 신앙의 고백이 되기를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우리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해.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의 사랑 나를 붙드시며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세상 끝날까지 인도하시네. 주님만이 내 아픔 아시며 주님만이 내 맘 어루만지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지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네, 이 시간에는요, 우리가 조금 이 열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아픔 아시는 주님께서는 또 나의 아픔도 감당하시지만 이 열방을 위해서도 감당하시는 주님이십니다. 계속해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의 뭔가 불안함과 두려움 속에 많이 있는데요. 그 두려움 속에 있지만 우리가 더 그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길 소망합니다. 일상이 회복되는 날이 속히 오기를, 그리고 각 나라의 방역 체계와 의료 시스템이 붕괴되지 않기를, 그리하여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맡겨드려서 힘겨운 일들을 감당하는 많은 사람들이 지치거나 낙담하지 않기를, 이 시기를 함께 통과하는 우리가 기도로 후원하는 일을 멈추지 않기를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열방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손을 지키시고 보호하십니다. 우리가 더 하나님을 의지하다
한 가지 더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각자의 삶 속에서, 가정에서, 학교에서, 직장에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있는 우리 삶의 동역자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과 삶을 돌보셔서 아픔이 있다면 회복될 수 있기를, 의지와 희망을 잃지 않고 회복될 그날을 기대하며 전능하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들이 오늘을 살아낼 수 있도록 우리 지금 각자 삶에서 고통의 터널을 지나고 계신 분들을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는 특별히 우리 믿을청을 위해서 기도합시다. 청년의 시기를 치열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 두는 것을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시선을 주님께 두고 각자의 자리를 지키며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그리고 하나님과 공동체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알고 배우는 것을 추구하며 각 지체를 마음에 품고 기도하는 정말 시선을 주님께만 두는 우리 믿을청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서로가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의 시기를 소중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시선을 주님께만 두고 소망합니다. 또 소망을 품고 살아가기 원합니다. 오늘 소망을 전달하기 원합니다. 지금 청년의 시기가 정말 삶에서 하나님 너무 보여지는 것들이 많습니다. 나를 유혹하고 또한 내가 시험 밑으로 기가 넘어지는 것들이 너무 많이 보입니다.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우리의 고백을 다해서 찬양을 소망합니다. 이곳에 임하신 이곳에 임하신 하나님 나라 가난한 마음으로 바라보리라. 먼저 그 나라 그 뜻 구하며 나의 삶 드리리. 주님이 맡기신 하나님 나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리라. 하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완성될 그날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 마지막으로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주님 곧 오실 때까지. 마지막으로 우리가 함께 부르고 고백했던 오늘의 찬양과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마음들을 기억하면서 각자 삶 속에서 함께 하실 하나님을 기대함으로 감사와 결단을
자신의 기도를 드리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함께 자신의 기도 제목을 놓고 함께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주기도문으로 1월 숨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주는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순종이라는 단어를 들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오르는 단어는 어색하고 뭔가 이제 불안한, 하면 좋은 건 충분히 알지만 너무나도 어려운, 뭔가 두렵고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저한테 멀게만 느껴졌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직접적으로 말하면 무조건 가겠다라고 하겠지만 이렇게 살면서 간접적으로 저에게 질문하실 때 그러시면은 하나님 조금만 더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살려주세요. 아직인 것 같지 않아요? 네, 그런 식의 대답을 너무 많이 했던 것 같아요. Okay. Say. Yes! 너무 경박했어 합니다. 네, 이것으로 1월 숨기도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구호하고 안녕하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시선을 주님께! 안녕.